역대상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암몬에 그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 2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과거에 나하스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하스가 베푼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하게 했습니다. 네, 다윗이 암몬 그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르고 신학자들은 아마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아마 그때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다윗이 도움을 받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또 이용하고 이런 것은 아주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특별히 믿는 가정들한테 더 잘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돕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그게 나중에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보다도 믿는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암몬 그 왕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3절부터 4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암몬 왕국의 신하들이 새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새로 왕이 된 한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당신의 부친을 존경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고 침공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정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강대국이 됐잖아요.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이 암몬의 신하들은. 그래서 이렇게 의심스럽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왕이 된 한우는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하고 다윗은 어떤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다윗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믿지 못하고 이제 그 신하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수염을 깎고 그 사절단의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그들이 입은 그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그 옷을 잘라버린 거예요. 엉덩이가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모독을 한 거죠. 모독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미련한 행위죠. 이것은 다윗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사신을 모독하는 것은 다윗 왕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낸 사절단을 의심하는 것은 뭐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잘 경계해야지 항상 외교 관계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경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쌓아놓은 공로를 다 날렸어. 아들이 미련해서. 그 신하들도 미련하고 아들도 미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의심스러우면 잘 지켜보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완전 망신을 줘가지고 돌려보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다 하는 것이에요. 암몬의 신하들도 미련하고 암몬 왕, 그 새로 왕이 된 한운도 미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짓을 해서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지. 의심하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게 잘못된 모독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옆에 둬야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은 새로운 왕도 미련하고 신하들도 미련하고 둘 다 미련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 것이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자신을 축복되게 하는 거.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지혜로우냐?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로워져요. 인간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 이 성경에. 그래서 그 자체로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받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이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하들의 그 수치를 다윗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9장 5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이 보낸 사절단이 모욕을 당한 것을 알고 곧바로 왕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여리고에서 이제 수염을 다 깎아버렸으니까 굳이 자라날 때까지 편안하게 머물다가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명령에 순종한 신하들이 망신을 당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말에 충성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좀 망신을 당하고 모독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그냥 모른 척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은혜를 베푸셔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멍청하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해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이상을 다 갚아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